아멘. 예,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 감사합니다. 호산나 찬양대는 좀 특별한, 여러 부서들과 비교해도 특별한 그 정서와 결속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많은 분들이 출석해서 세왔어요. 33분. 아침 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안에서 아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룹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나름대로의 결속력과 자기 의식 같은 것들이, 소속 의식이 분명히 있어서 이끄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셨던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예배위원들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에 우리 방송실 여러분들께서 수고 하루 종일 오늘 하시겠고, 오후 예배까지 우리 교육자, 교사, 또 여러 부서에서 속하여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제목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리셨다 하는 말과 그리고 지으셨다 하는 말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여기서 지으셨다 하는 것을 영어 성경 RSV는 아주 특별한 동사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quicken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살리셨다 하면은 우리를 make alive라든지 survive라든지 이런 동사로 쓸 것 같은데, quicken 하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를 빠르게 하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말대로면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말이 우리를 빠르게 만드셨다, 빠르게 하셨다. 그 전에 움직이지 못하던 것을,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 천천히 가는 것들을, 죽은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천천히 가는 것을 우리가 빠른 걸음으로 가게 한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람이 걸음걸이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간은 나타나죠. 그의 갖고 있는 걷는 모습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또 똑바로,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빨리빨리 걸어가는 사람과, 그리고 어디를 갈지 몰랐고 방황하는 그런 거리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할 때, 이때 그 이전에는 의미를 알 수가, 목적과 그리고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quicken, 곧 빠르게 하셨다, 살리셨다 하는 것이 빠르게 하셨다 하는 것으로 2절과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마지막 봉독하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에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바로 그곳에서 이제 1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제목을 따왔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분은 우리의 만드신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영어 성경 역시 RSV에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아주 의미 있는 말로 또 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e are his workmanship이라고 해요. workmanship.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작업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작업하신 그 작품이다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workmanship, 하나님의 workmanship, 하나님께서 작업하신, 행동하신 결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고, 그리고 또한 이런 하나님께서 예배해서 우리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음을 받고 그 위를 예배해서 그 가운데서 그 길을 행하게 하는 것은, 행한다고 하는 것은 걸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삶의 그 길들을 걸어간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지금 그 새벽 예배에서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17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당도해가지고 그곳에서 대표적인 두 부류의 학파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번에 한 번 만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만나가지고 그날 그 사람들과 말하자면 안면을 트고 서로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도 한마디 하시오, 당신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고 그에 청하여 가지고 말을 듣는데, 가만 대화하는 것을 보니까 범상한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청하여 듣습니다. 근데 그 두 학파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는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학파이고 또 하나는 스토아라고 하는 학파입니다. 근데 이 에피큐로스 학파는, 이 두 학파가 다 아테네 그 중심가, 아고라라고 그러죠. 아고라, 우리로 보면 다운타운, 그 시내 중심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내 중심가인 아고라에서 안에 있는 학원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를 거기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제나 이 아테네의 중심가에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에피큐로스 학파 사람들이나 혹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에피큐로스 학파는 창시자가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주로 그 제자들을 어디에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그 가르침을 했느냐 하면은, 아테네 가든, 그러니까 정원, 아테네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정원에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을 정원학파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에피큐로스 학파를 정원학파. 그에 반해서 그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를 했는데요. 이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는 어디에서 또 불러 모아고 학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가르쳤냐면은, 그 아름다운 큰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의 현관, 그 계단이 있고 그리고 큰 기둥이 있는 그 현관입니다. 거기를 말하자면은 그 스토아라고 그랬어요. 헬라 말로 스토아, 말하자면 현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토아 학파, 거기서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스토아 학파 그럽니다. 그래서 현관 학파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에피큐로스 학파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이고 번민이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 즐거움과 그리고 행복, 이것이 인간이 사는 목적이란 거야. Pleasure and happiness, 이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복이 아닌 것, 그리고 즐거움이 아닌 것, 곧 불쾌감과 그리고 또한 모든 이 근심들 같은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제거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행복해지겠지. 행복해지는 것은 행복이 아닌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또한 즐거움인 것은 즐거움이 아닌 불쾌한 것을 전부 벗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그런 상태가 뭐냐 하면은, 방해받지 않는 평정심이라고 했어요. 방해받지 않는 평정심. 그러니까 undisturbed tranquility 하는데, 말하자면은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의 평온함을 방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불쾌한 것들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다 내려놓고,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세상에 있어서 뭐 번거로운 것들, 이런 것들, 괴로운 것들, 싸움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내려놓고, 그리고 마음의 평정심, 이것을 내가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비로소 나에게 즐거움과 그리고 또한 행복이 찾아온다 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그 당시에 말하자면 그리스 철학 중에서는 워낙 유명한 그런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요. 여기는요. 인간이 스스로를 말하자면 깨우쳐가지고 스스로 올라오는 그런 모든 번민과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모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의 평정심을 찾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 가지고 두 번째로 이 스토아 학파는 제노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친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운명에 대한 수용을 해야 돼. 운명에 대한 어떻게 하면 conformity to fate.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을 들어갈 때 그걸 걷어내고 평정을 한다고 해도 그게 이겨낼 수가 있냐 사람이. 어쨌든 덤벼드는 거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세상에 있어가지고 이 에피큐로스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어요. 신은 없어요. 신은 없고, 그리고 다만 인간이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인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해지는 것인데,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려야 된다. 그리고 마음의 평정심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이 스토아 학파에서는 제노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말하자면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그 두 학파 가운데서 에피큐로스 학파보다는 말하자면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그런 무신론자들이 에피큐로스 학파와의 그 에피큐로스 가르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내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는 이렇게 번거런데 연루되지 말고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스토아 학파는 말하자면 제노는 가르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고도 안 되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모든 것에 다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God is everything. Everything is God.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저 산도 하나님이요, 들도 하나님이요, 바다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들에 우리의 생 자체도 하나님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다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것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말하자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운명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물들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과정들도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말하자면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물질뿐만 아니라 또한 과정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 스토아 학파는 20세기의 과정 신학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른 것이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겪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말하자면 그게 하나님이다. 페이트다. 운명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운명이 하나님이에요. 운명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운명에 순응한 것, conformity to fate. 그러니까 그 운명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리고 거기에 순복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이 찾아온다. 그런 이제 이 삶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말하자면은 에피큐로스처럼 말하자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해봐야 되지도 않고 어차피 있는 것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범신론적인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범신론에다가 심지어는 어떤 대상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과정까지도 모두 나의 과정이 다르고 너의 과정이 다르다면은 그 과정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의 과정이 있으면은 그 과정에 순응하는 것, 거기에 컨펌하는 것, 거기에 맞추는 것, 거기에 맞춰갖고 살아가는 것, 운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인생의 길이요 그리고 삶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말하자면 이 두 에피큐로스 학파와 그리고 제노가 가르친 그 스토아 학파와 이 두 사람인들이 아테네의 그 시내의 중심가에 한 사람들은 정원에서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한 사람들은 스토아에서, 그러니까 현관 건물에 이 현관 계단에 학생들을 불러 모으고 거기서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아테네 가면은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물론 아니고 그 당시에는 만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곳에 가가지고 여러 날을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도 만났어요. 그 에피쿠로스도 만나고 스토아도 만나고 또 만나고 여러 날 만나는데, 가만 사도 바울이 대답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하고는 뭔가 좀 달라요. 당신은 좀 특별한 것 같은데 좀 들어보자. 뭐라고 당신은 이야기하느냐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고 인간이 스스로 그 평정심을 찾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아니고 뚜렷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가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더니 지정의가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대로의 알미 있고 하나님대로의 느낌이 있고 정서가 있고 하나님대로의 분명한 의지 결단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지금 그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은 그 사도행전은요, 그 영어로는 act라고 합니다. act. 행동들, 그런 뜻입니다. 행동들. 누구의 행동들이자 하면은 사람의 행동이자 그리고 교회의 행동이죠. 말하자면 행전 할 때는 그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액트를 번역을 한 겁니다. 행동들이 열거된다 그 말이에요. 액트가 우리의 행동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하면은 사람의, 특별히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이고 그리고 교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교회의 행동이 갈 때에 이 행동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실로 파란만장해요. 파란만장해요. 교회는 교회대로,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뭡니까?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에피큐로스가 얘기했던 트랭퀄리티, 그런 평정심을 갖고 살아가냐 말이에요. 혹은 사도 바울이 그 스토아 학파가 이야기했던 컨포미티, 그냥 운명에 맡기고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어요. 그에게 있어서 산도 들도 고통이고, 그리고 강도 바다도 그에게 도전을 해놓은 것이고, 동족들도, 그리고 또한 이민족도 그로부터 고통을 받고, 온갖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지 않는 삶이 없어요. 계속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말하자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행동들의, 말하자면 행전 하면은 행동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의 행동들의 모습이에요. 교회도 한순간도 평정한 때가 없어요. 물론 잠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로 가는 길들이 굴곡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의 삶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그걸 갖고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또 아니에요.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과보호라고 하는, 특히 가정의 과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가만 놔두지 않고 해결을 해요. 그래서 인간 삶에 있어 갖고 일어나는 문제에서 아이들 문제가 생기면은 아이들을 어떻게든 해갖고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또 부부의 문제가 있으면 부부의 문제도 해결해요. 친구의 문제가 있으면 직장의 문제, 군대 문제, 이런 것들도 모두 해결해요. 그래서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증상과, 그리고 말하자면 처방, 이라고 하는 심텀 앤 레미디. 그런데 모든 그 증상에 대해서 다 알약을 먹여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또 증상에 대해서 알약을 먹여줘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말하자면 상담 문화로 가득 차 있어요. 온 세상이. 뭐든지 걸리기만 해. 다 걸리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말하자면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도 아이들을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지금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의 학교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친구 간의 관심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부 말하자면 알약을 먹여줘,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정서적인 과보호 상태가 돼요. 말하자면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있어서 어떤 갈등도, 그리고 또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자라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니까, 웬만한 것은 모두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정서적으로 말하자면은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그리고 또한 그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말하자면 여기서 더 갈 데가 없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굉장히 약한 그런, 특히 또 칭찬을 해주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전부 넌 잘했어, 넌 무조건 잘했어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칭찬을 그냥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너는 똑똑해, 너는 뭐든지 잘해, 노래도 잘해, 그림도 잘 그려, 공부도 잘해, 뭐든지, 태권도도 잘해, 전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실제로는 그런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해결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주는 아이를 중심적으로 빙빙 도는 뭐 헬리콥터맘이라고 그러네.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군대 가는데 입대하는 아이를 두고 만약에 그 선임병들이나 장교들이 뭐라고 그러면 즉시 엄마한테 전화해 하고 선물을 주는데 입대하는 아이한테 핸드폰 선물, 스마트폰 선물 주면서 이거 갖고 문제를 하면은 나한테 엄마한테 즉시 전화해. 엄마가 해결해 줄게. 실제로 말하자면은 지금 그 장교들이 지휘관들이 굉장히 어려운, 조금만 뭐 잘못하면 즉시 어머니들한테 전화가 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나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가 전혀 없는 삶은 위험한 삶입니다. 위험한 삶이에요. 그렇죠? 예. 봤죠? 예.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시험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들어가는 것에 서울법대 들어가는 거예요. 뭐 행시사시 그냥 보면은 패스예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인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사람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 사람이 최고의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시험이 떨어진 적이 없고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집안도 좋고 위험합니다. 데인저러스합니다. 위험한 삶이에요. 우리가요 지금 봤을 때 인간의 건강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신체에 있어서 좋은 것 다 넣어줘요. 비타민, 영양소 좋은 걸로만 다 먹여요. 그러면은 걸리는 병이 현대병이잖아요. 소위 우리가 말해서 성인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던 영양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넣었을 때 걸리는 거예요. 당뇨 같은 거 아닌가요? 말하자면 집어넣었을 때. 근데 정신적으로도 말하자면 좋은 것만 다 넣어줘요. 그러면 좋은 것만 다 채워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가 정신적인 당뇨병에 걸리는 것이, 정신적인 성인병에 걸리는 것이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른 결국은 혼자가 되고 문제가 왔을 때 거기에 그 강을 건널, 그 바다를 건널,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신체도 운동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도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 운동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평정심을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순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헤쳐나가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현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대요? 도전에 대한 응전, 이게 역사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평화를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간단없이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응전을 하는데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보시니까 어떻던가요? 호락호락 하던가요? 제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진짜 어렵게 살았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마찬가지이시지 않겠어요?
쉽지 않았죠? 예. 남들 보기에 쉬워 보이는 것 같아도 쉽지 않았죠? 또 지금도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계시죠? 챌린지 여러분들에게 있죠? 그럼 어떡할 거예요? 평정심을 찾는다고 그게 없어질까요?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나의 삶에 나를 살리시고 나를 퀴큰, 빨리 움직이게 하죠. 그리고 내가 그 길로 걸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를 향해서 오시는 그런 것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무 걱정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우리처럼 삶에 늘 오는, 그래서 한편 괴로워하고 한편 두려워하고 한편 넘어지고 하지만은 그때마다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도 나를 업어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철학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나에게 있는 현재의 그 문제를,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언덕을 넘을 수 있는,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지하고, 그리고 오늘도 간단없이 닥쳐오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이겨내시는 그분의 프로바이드, 섭리라고 하는 것은 프로바이드라고 해요.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 그 감당 못할 시험 주시는 것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삶을, 그게 육신의 질병이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마음의 고통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으시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내던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와 함께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